20장 10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에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어저께 본 말씀과 같이 오늘은 전쟁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아마도 군복을 통해서 우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만약 상대방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적군 소속이 되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시대, 고대 시대에는 오합지졸이 모여서 같은 편을 이루는데 그 안에서 군복이 달랐을까? 어떻게 아군을 식별해가지고 그 혼란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내가 아군, 적군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은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군대에 처음 가면은 맨 먼저 이제 같은 부대원, 소대원들의 이름과 계급을 또 익히게 되고요. 또 아군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군의 복을, 그러니까 아군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원과 부대명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혀 모르면 아군 군복을 입고 있어도 몰래 침입한 적군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 나가면 그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친구로, 동료로 생각하는지, 그냥 나를 밟고 올라서야 할 밑으로 보는지, 뭐 이런 것을 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별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분별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멸하는 족속과 그렇지 않은 족속입니다. 진멸할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인 바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멀리 사는 민족들은 먼저 샬롬을 물어보고 나서 전쟁을 할지 속국으로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신명기는 몇 군데에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20장에서도 제시를 하고요. 21장에서도 제시를 하고 23장에서 24장에서도 군데마다 전쟁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이러한 전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같은 경우는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결혼한 사람들,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규례를 정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복한 자들과 성읍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들의 성읍 정복에 나섰을 때 준수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먼저 본문을 큰 단락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첫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이민족들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일반 타 족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이 치를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쟁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한 다음에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만약 화친 제의가 수락된다면 이스라엘은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전쟁 대신 서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만일 화친 제의가 거절된다면 전쟁을 수행하되 그 성읍의 성인 남자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 그리고 재물 등은 노예나 전리품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어떤 성읍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선전포고하기에 앞서 먼저 화친을 제의하여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수행되는 전쟁에서도 가능한 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만약 그 포위된 성읍의 백성들이 평화를 선택했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고문하거나 그들의 소유나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들도 지켜야 합니다. 오직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동맹 조약을 맺어서 나무 패는 민족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먼저 샬롬을 맺혀야 할 민족들의 내용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방 성읍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초토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싸울 의사가 전혀 없으며 평화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서로 화친하여서 공존과 공용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멸해야 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15절과 17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지려니와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바로 먼저 화친을 제의하는 샬롬을 먼저 외쳐서 전쟁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16절은 바로 가나안 족속, 진멸해야 할 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쭉 나옵니다. 여부수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족속들에서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여 소위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초기 원주민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4세기경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이 둘은 왜 다를까? 왜 이들은 진멸하고 저 멀리 있는 족속들은 왜 화친을 맺고 그들이 화친을 안 맺었을 때 그들의 남자들만 다 죽이고 탈취물을 취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의 법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계속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나오지만 토해바, 바로 가증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증한 것, 극히 꺼리는 것, 그리고 또 심히 미워하는 것, 진멸과도 같이 이 단어, 바로 토해바,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나안을 경계하며 진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종교 풍속에 오염이 될까 봐서입니다. 또한 이 전복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신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도 있고요, 아스다롯, 또 하늘 향후, 또 엘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기 기환 이후에까지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미혹되어 우상의 숭배에 빠지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자주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드물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 여리고성과 또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 또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스밧,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진멸을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것의 풍속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또 가나안 그들이 심판받을 만큼 그들의 제약이 땅을 진동하면서, 우리 아벨의 피가 막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한 제약들이 땅을 통하여 또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토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멸할 정도의 어떤 단호함과 결단을 말하시지 않으셨지만,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일상이 되는 그런 거룩함이 존재해야 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악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중심에는 어떠한 악도 허용하지 않는 바로 거룩함, 진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 회개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중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참 재미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특히 19절 마지막에 있는데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가 왜 이러한 본문을 줬을까, 왜 이러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왜 꾸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들의 수목이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있나?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이 진을 치고 있는 성읍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적과의 대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적용하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무를 많이 찍어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고, 또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들을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상황에서 어떠한 그러한 되게 컨트롤되지 않는 심란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나무들을 많이 패가지고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공성도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전쟁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팼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분별력을 잃은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나무, 특히 과목은 이스라엘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위할 때, 전쟁할 때 때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가 필요해 벌목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나무나 그리고 가시수까지 나무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과 외지에서의 복음 문제 등으로 통제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를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서든 간에 이스라엘의 그런 진멸을 보면서도 나무 하나도 되게 분별력 있게 그 나무를 잘라야 된다라는 것을, 함부로 유익한 과목을 찍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잃지 말고 분별력 있게 우리는 하나씩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대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샬롬을 외쳐야 할 민족과 진멸해야 될 민족입니다. 이 기준은 이스라엘 삶의 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 바로 기업이 될 땅의 민족이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 거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기업이 될 땅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릇 지켜야 할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가증함도 악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증한 것을 무조건 진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목 외에 과목, 어떤 것은 찍어내지 말고 어떤 것은 찍으라는 그러한 나무를 벌목하는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고 매우 급한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을 줄 과실수와 진멸해야 할 적군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묵상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지키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적군이 어떠한 누구인지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실수하고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로 분별력 있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